기도 3장.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매우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신의 빛과 그와 교제함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 정로의 계단 94쪽. 겸손하고 신뢰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모든 장애는 극복될 것이다. 책임 있는 위치에 놓여졌을 때 실패했는가 하면 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보다 연약한 지능을 가진 자들이 훌륭하게 성공을 거두었다. 책임 있는 위치에 놓여졌을 때 실패했는가 하면 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보다 연약한 지능을 가진 자들이 훌륭하게 성공을 거두었다. 전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한 한편 후자는 지혜가 놀라우신 분,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업에 능하신 분과 연합하였던 것이다. 교회 증언 4권 538, 539.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그분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2장 26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면 그분께서 하신 모든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궁유를 입을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치료봉사 226에서 227.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권고의 말씀과 지도를 받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복음전도 399.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성결로 마음을 채우신다. 품성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일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교회 증언 9권 169쪽. 나는 진정한 마음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과 그 기도를 드린 자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축복을 받되 그의 기대를 훨씬 초월한 축복을 받을 것을 보았다. 진실한 성도가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결코 허사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교회 증언 1권 121쪽.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라.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죄인을 위해 호소하시는 것처럼 열렬하게 호소한 적은 없다. 아무리 다정하고 관심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이처럼 따뜻한 초청의 손길을 뻗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계신다.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게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 흐르고 있다. 산상보온 105쪽.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유의한 상태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둘려 계시며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준다. 우리가 식별해 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인 것이다. 억압당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서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신다. 그는 상심한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신다.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는 모든 유혹과 시력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가까이 있다. 시대의 소망 356쪽. 아직도 제자들은 구주의 무한하신 재원과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신실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요 기도가 요청되는 것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그 능력의 근원은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도 열려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끼쳐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죄인의 비루함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당신의 아들과 동일함이 있음을 인정하신다. 시대의 소망 667쪽. 신실한 기도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창조주께 아뢰라. 동의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 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묵살시킬 수 없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요를 벗어나 하늘 조종에 상달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바 된다. 실물교훈 174. 가장 무가치하게 느끼는 그대여 하나님께 그대의 사정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섞인 예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자와 보증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실물기온 156, 157쪽. 그분의 순종으로부터 생겨난 완전한 순종에 떨어지지 않는 자금이 있다. 하늘에서 그분의 자비와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은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로 드려지는 향기로 간주된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신 그분의 생명의 자비를 그것들과 섞으신다. 우리의 기도는 이 향기에 의해 향기로워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를 중재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아들을 들으신다.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신다. 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서 통치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고하면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된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궁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재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 종로의계당 97조.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증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그대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르러 올 것이다. 고독한 때와 피로한 때 또는 시험 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기도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에게 유익이 되도록 응답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50조.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대화를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 그 길을 실천할 때 기별은 능력 있게 전파될 것이다. 주께서는 영혼들의 회심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을 비추게 될 것이요 불신자들은 저희의 선행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302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고백이 있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간합하심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 특권이요 의무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나가서 그들이 누릴 승리를 얻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얻은 즐거움은 다만 집회가 끝날 때까지만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하여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 밤낮 그대 자신의 가정에서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라. 그대의 매일의 활동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어라. 믿음을 그대의 기도에 혼합시켜라. 그대는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가 믿음이 연단되는 때이다. 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대가 실제적인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험을 받게 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믿음의 좁은 판도 안에서 걸어가라. 모든 일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은 믿음을 가질 때이다. 그러나 그대는 흔히 감정이 그대를 지배하도록 허용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대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가치를 찾는다. 그리하여 그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실망한다. 그대는 예수님 곧 귀하신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분의 공로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삼지 않는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이며 그대를 깨끗하게 해줄 것은 그분의 피이다. 그러나 그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목에서 그대의 몫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우리의 몫이 열심히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네요. 교회 증언 1권 167페이지. 하늘 구원의 보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호렙산 가시 덤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이와 같이 그가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다. 온유하고 겸손한 베들레헴의 아기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바 대신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산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1절, 6장 51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허락의 보증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시대의 소망 24, 25. 사도행적 2장 봉사의 날들. 치료봉사. 사도행적 5장 성령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의 지상 봉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다. 그분은 죄를 담당하실 자로서 그가 가져야 할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적 5장 성령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의 지상 봉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다. 그분은 죄를 담당하실 자로서 그가 져야 할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계셨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에 앞서 그분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신 아주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그 선물을 통하여 그들은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될 것이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그의 대리자로서 한 힘있는 사업을 행하시러 오실 그때를 가리키고 계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격퇴될 것이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격퇴될 것이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아, 여기에도 여기에도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택하였을 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이라이트 해드립니다.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다.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스가랴 12장 8절 예언이 성취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저희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한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증가하였다. 그들을 위협으로 제지하거나 두렵게 할 수가 없었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서셨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때 그들은 구속주의 사랑과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욱 힘있고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었다. 박해와 시련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남녀들은 그들의 생애에 성령의 임재를 크게 누렸으며 세상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들로 섰다. 그들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구속하시는 사랑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냈다. 오순절의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가마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집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육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들에 있는 그의 택하신 대사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것이었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증오를 받으며 그 자신의 실패와 과오를 인식하는 가운데 투쟁하고 씨름하는 영혼에게 그 모든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영적인 황홀함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통하여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성령의 직무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위대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에 기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구주께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선언하셨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꼴지움 받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물들을 취하여 그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생활 방법이 지극히 명료하게 되어 아무도 과오를 범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다. 이것은 부조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광야 교회에게 당신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여기에 선한 영이 나오네요. 느헤미야 9장 20절.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위로의 영, 회개의 영, 은혜의 영, 예언의 영, 선한 영. 그리고 그분은 사도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셨다. 부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시대의 교회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그 후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었다. 암흑 시대 동안 walden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 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설립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 사업에 성공하였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잠깐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야 암흑 시대 동안 walden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 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설립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 사업에 성공하였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시고자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신다. 오늘날 십자가의 전령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은 높임을 받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 가마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된다. 많은 곳에서 헌신한 남녀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해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빛을 계속 비추이게 할 때 더욱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현재의 기회를 현명하게 증진시키는 대신 영적인 새로움이 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킬 그들의 능력이 크게 증가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한가로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의무와 특권을 등한히 하므로 그들의 빛이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한다. 그들은 저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 변화를 받고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 시대의 성령을 부어 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가 비를 이르시되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스가랴 10장 1절, 요엘 2장 23절의 말씀.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이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은혜의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혀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네요.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키므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가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육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얻으셨다.
인류의 맏형으로서 그분은 결함이 많지만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아신다. 당신이 보내기에 합당하다고 보시는 사자들이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임을 아시지만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다. 그분 자신의 모보는 믿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단호는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단호는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성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미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